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 모여 있습니다. 많은 간절함, 하나하나 모인 심령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서는 자리에서 곁에 있는 자들과 함께 설 수 있게 하시고 그리 살아낼 수 있도록 이 땅까지 오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는 묵상의 시간,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은총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저녁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믿음 약한 저희들은 주님이 주신 은총에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고 겸손과 감사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해방과 더불어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이 교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80년간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구원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80주년을 기념하며 열심히 준비한 여러 가지 행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가 상처받고 소외된 자를 보듬어주고 병들고 지치고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일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우들과 노안과 병환으로 고생하는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과 믿음으로 더욱 굳세게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국내외에 흩어져 사는 가족과 군대에 간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오셔서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다가 하늘나라에 번져가신 교우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노아의 찬양과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가는 귀한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님께 아뢰오며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3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36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 주었다. 주님께서 뭇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연합한 지파들이 모이고 백성의 지도자리 모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그가 유다를 두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유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십시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유다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그들의 원수를 치시어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는 자기의 부모를 보고서도 그들을 모른다고 하였고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르는 채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주님, 그들이 강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들과 맞서는 자들의 허리를 꺾으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요셉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위에서는 하늘의 봄을 이슬이 내리고 아래에서는 지하의 샘물이 솟아오른다. 태고쪽 붙어 있는 언덕은 아주 좋은 과일로 뒤덮일 것이다. 그들은 첫 수송아지와 같은 힘으로 황소의 뿔과 같은 위력으로 그 뿔로 만방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휩쓸 것이니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다. 그들은 외국 사람을 그들의 산 마을로 초청하여 거기서 의의 제사를 드린다. 바닷속에서 얻는 것으로 부자가 되고 바닷가 모래 속에서도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취한다.
그들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였다. 한 지도자의 몫이 그들에게 배정되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들은 주님의 공의를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였다. 납달리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은혜를 풍성히 받은 납달리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득 받은 납달리야, 너희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고 살아라. 새와 노스로 만든 문빗장으로 너희의 성문을 채웠으니 너희는 안전하게 산다. 옛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 너희가 진격할 때에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이시오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간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아멘. 오늘 우리는 대림절, 기다림의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기다림은 우리에게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오는지요? 잠시라도 멈추게 되면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는 시대보다 늦어져 버리는 그러한 분주한 세상 속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지루함, 태평함 또는 멍하게 있는 시간 등 그닥 긍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다림은 단순히 사건과 사건 사이에 비어있는 시간의 여백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사건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준비하게 하는 어쩌면 또 다른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읽은 그리고 계속 묵상하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3장 역시 준비와 완성, 그 경계선에 있는 기다림의 의미를 모세가 전하고 있다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모세의 마지막 전언은 자신의 죽음과 공동체의 미래 사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주었다. 마치 창세기 야곱이 자신의 마지막을 눈앞에 두고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던 것처럼 모세도 마지막 순간을 앞에 두고 자신이 사랑하던 이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기다림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좋은 말, 들으면 행복해지는 말,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축복의 말들, 무언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세의 축복은 갑자기 하늘에서 동떨어진 달콤한 위로, 그것이 아니라 앞서 신명기 32장에서 이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2장의 노래는
마냥 위로의 언어는 아니었지요. 조금은 길고 어쩌면 부정적인, 저는 32장을 읽으면서 모세가 마주한 어쩌면 조금 긴 주마등과 같은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죽기 전에 생각나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회한 같은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 회한을 모세는 적나라하게 고백하지요. 출애굽 이후에 만난 이스라엘의 실패를 하나도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성실함을 덮어주지도 않았었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기다리는 대신 그 시간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부끄러운 역사 하나하나 모두 다 불러내는 모습을 모세는 보여줍니다. 계속 반복되는 구조지요.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감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내용 말입니다. 심판하시지만 그 뒤에 축복이 놓이고 성찰하는 백성 뒤에 소망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 이미 실패했었고 앞으로도 넘어질 것을 주님은 아시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신명기 33장 역시 그렇게 실패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다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세의 증언으로 말입니다. 모세는 축복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백성들에게 또 일러줍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신다. 시내, 세일, 바란. 출애굽 과정 가운데 나왔었던 여러 지명들, 특히 산의 이름들 중 3개의 명칭입니다. 이 산의 이름이 나열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그러니까 큰 힘을 가진 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 가운데 있었던 여러 사건들 가운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기억 속 수많은 장소 중 모세는 왜 이 3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시내산을 볼까요? 시내산은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산입니다. 약 1년간을 거기서 머물렀었죠.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 언약을 체결한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산 위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배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바란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이 바란이라는 장소는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 가나안 경계로 이동하여 도착한 곳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 12를 보낸 것 기억하실 겁니다. 정탐꾼 12를 보냈지만 2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또 다른 배반의 장소로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40년 광야 방황의 결정적인 장소가 바로 이 바란산인 것이죠. 이어지는 세일은 어떻습니까? 에돔 족속이 거주했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났어야 하는데 에돔 족속이 반대해서 우회하게 되죠. 멀리 돌아서 가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을 원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원망합니다. 이집트 땅에 그냥 있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결국 불뱀의 징계를 받은 사건이 발생한 곳이 바로 세일산,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들의 의미는 단순히 출애굽 과정에서 중요한 곳,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던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곳들, 배반의 역사가 새겨진 장소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배반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것을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불뱀의 실패를 겪고 40년 광야의 방황을 겪으면서도 그 어느 한순간도 주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불 가운데 말씀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진영의 한가운데에 계셨던 우리 하나님. 모세는 우리 하나님은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짧은 문장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반석이라는 것을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32장에서 계속해서 등장했던 반석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지요. 오늘 모세는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뭇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라고요. 히브리어 반석, 츠르라는 단어는 단단히 굳은 돌, 피난처, 보호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흔들림 없는 안전함과 의지할 수 있는 견고함을 담고 있지만 딱딱하고 굳은 돌, 돌뿌리를 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깨어지는 것은 돌이 아니라 내 발인 것입니다. 부딪히면 깨질 수 있다는 위험도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의지하면 든든하지만 부딪히면 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반석,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수없이 하나님의 반석 되심을 알고 있었지만 그 반석을 의지하기보다는 수없이 걷어차고 수없이 깨어져 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반석으로 든든히 계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보호하신다 앞에 사용된 사랑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또 살펴볼까요? 사랑하다라는 단어의 원어 아하브는 단순히 사랑의 감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일종의 혼례, 계약적인 것,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금은 의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랑, 그 사랑이 티가 나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하브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노래가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구절 말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사랑하라에도 아하브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렇게 읽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일방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단순히 명령,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도리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외면하시거나 배반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랑은 아주 작게 사랑해, 그것도 보이지도 않게 말하는 읊조림의 모습이었다라면 하나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을지 모르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적어도 그 사랑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 앞섰던 이스라엘과 달리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 신명기 32장의 독설과 이어지는 33장의 축복은 다른 의미의 두 소리가 아니라 이어지는 하나의 권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권면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지요. 변하지도 끊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것이 33장 축복을 떠받치는 기초가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기초 위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지파 한 지파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덕담이 아니라 각 지파의 현실과 상처, 그리고 해야 할 책임까지 정확히 꿰뚫는 예언적인 언어입니다. 축복이라고 해서 너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고 이러한 복을 주고 이러한 복을 주고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는 인간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로 밀어넣는 힘이라는 어떤 신학자의 통찰처럼 모세의 축복은 백성들을 온실 속 화초처럼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장남 르우벤 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말하면 어떠한 축복입니까? 제발 얘가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희 자녀에게 이러한 축복을 한다면 제 아내나 저희 부모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어디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화를 내겠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라 악담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장남 르우벤에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요. 과거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통회. 모세는 거창한 성공을 처음부터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로 무너진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 있어야 하는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 그루터기처럼 그 자리에 그래도 이름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르우벤이 받은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그 다음은 유다의 모습이 나오지요. 주님, 유다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가장 강력한 지파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오지만 모세는 유다 지파의 외로움을 압니다. 언제나 선봉에 서서 싸워야 했던 외로움이 있었을 거고요. 경쟁의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레위에 대한 축복은 가장 무거운 긴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과거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부모와 형제와 자녀를 외면한 채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큰 어려움을 겪었던 지파입니다. 혈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했던 그 헌신의 기억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변하여 사명이 됩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누구보다 먼저 말씀의 칼날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야 한다라는, 이건 역시 복이겠지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과 요셉, 약한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의 등에 엎여 사는 친밀함을 일러주고요. 풍요로운 모습으로 존재했던 요셉, 그 풍요로 형제들을 살려야 할 청지기의 책임을 부여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불론과 이사갈, 해상무역을 하고 집에 재산을 쌓는다라는 이 축복, 밖에서도 안에서도 정주하거나 이동하거나 언제 어디에서나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께 속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읽어봅니다. 정의의 선봉 갓지파는 요단 동편에 땅을 얻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갓지파는 형제들이 땅을 얻을 때까지 가장 앞장서서 싸운 지파였죠. 모세는 그들을 사자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폭력이 아니라 불의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용기, 공동체의 안식을 위해서 안락을 유보하는 연대와 책임을 의미한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축복 역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의무가 수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라고 오늘 모세는 단 지파를 축복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는 운명입니다.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면 그 어디든지 찾아가고 현실을 박차고 새로운 부르심을 향해서 도약하는 도전의 영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복이 가득하다라는 복을 받은 납달리는 변방에 있었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릴 줄 아는 지파였습니다. 더 가지지 않아도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삶, 이건 역시 주님의 축복이었죠. 마지막으로 아셀은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다. 풍요와 더불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시는 주님의 보호하심,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의지하는 통장 잔고의 숫자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비로소 완성된다는 선언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전한 지파들을 향한 복은 각각 그 지파들의 역사와 현실, 그 지파들이 차지한 땅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파들에게 똑같은 복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모든 일에서 그러한 것들을 약속하는 것이 주님의 복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어진 현실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살아야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거라고 일러주시는 삶의 이정표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 하나하나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긴 축복을 읽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복으로 읽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내야 한다면 이것은 내가 생각한 복과는 다른데 라고 본문을 읽을 수 있지요. 우리가 이전에 만났던 출애굽 시절의 축복과 한 축복의 문장과 비교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축복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론의 축복이라고 부르는 축복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어떻습니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 주시고 고이 보시고 평화 주시옵소서. 이 아론의 축복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긴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모세의 축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아론의 축복은 다 좋은 말들이에요. 이게 축복 같아요. 오늘 본문 속 모세의 축복은 조금 물음표가 찍히지만 아론의 축복이 정말 축복 아닌가? 아니, 모세는 왜 형 아론과 달리 이런 축복, 의무적인 축복을 죽음을 앞둔 그 중요한 자리에 전하고 있을까?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민수기 아론의 축복의 배경을 살피고 오늘 본문까지 읽으면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아론의 축복의 배경이 되는 지점을 살펴보자는 거죠. 민수기 6장 아론이 이 축복을 할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내려와서 광야를 향해 떠나기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저 약속을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불안하고 떨리는 첫걸음, 그 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 축복을 선포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괜찮아. 첫걸음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며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고 보호할 거야 라는 그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떠났다는 거예요. 아론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 또 제사장들의 입을 통해서 넘어지고 연약하고 배신할 인간들을 알면서도 붙들어 주겠다라는 선언이 먼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축복도 이러한 맥락에서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배신당한 상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당신들의 백성을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야 너희는. 거기에 가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너희의 복이 될 거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약속대로 너희를 사랑해 냈듯이 너희도 약속했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받는 복,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의 두 축복 사이에 우리는 먼저 붙드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먼저 지켜주시고 이제는 책임을 맡기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안주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시선이 넓어지고 삶의 방향이 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묻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아론이 출애굽을 떠나는, 광야를 향해 떠나는 숨을 불어넣는 축복이었다라면 모세의 축복은 그 숨을 가지고 어디를 향할 것인지를 묻는
축복입니다. 두 축복이 만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살아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아직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선언을 먼저 받습니다. 이 문장을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더 개인적으로는 은혜가 됩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의 이 선언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니요. 어쩌면 무거운 짐이지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행복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해. 이런 요청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축복을 끝으로 모세는 죽습니다. 전생을 바쳐서 향했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이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한 사람에게 고정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여백입니다. 모세 이후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 후에도 주님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다들 잘 아시듯이 험한 역사를 지내고 신약이 열리기까지 약 400년의 긴 침묵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멈춘 듯, 아니 하나님께서 어둠 속으로 숨으신 것처럼 답답하고 막막한 시간이었겠죠. 이 절대 침묵의 기다림과 답답함을 오르트만이라는 신학자는 희망이 형성되는 시간이라고 해석합니다.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마지못해 견뎌내고 버텨내는,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 그 자체를 통해서 참된 희망의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응축되어 가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백성은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긴 침묵과 기다림 끝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내산의 우레와 같은 큰 음성이 아닌 작은 시골 마을, 외진 마굿간, 연약한 아기의 울음소리로 당신을 드러내셔요. 하나님은 이제 명령이 아니라 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 앞에 그리고 곧 오실 아기 예수의 구유 앞에 서 있습니다. 침묵의 세월을 끝에서 오신 아기 예수는 아무 말씀도 할 수 없었지만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오늘 노아 콰이어에서 찬양이 주셨던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선언, 동시에 이제 너희도 이 길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아가라라는 파송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곳까지 왔으니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 역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 미시오 데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으로 모셔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임마누엘은 주님이 오실 거니까 마냥 한자리에 머물러 기다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 나서는 신앙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기쁨과 동시에 주어지는 의무에
걱정이 들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사건, 아주 놀라운 사건이지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일을 똑같이 행할 책임을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실 수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탄 역시 출애굽의 역사와 같이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구유에 오신 예수는 불편하지만 더럽지만 그 안락했던 그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고 살아내어서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안전한 곳에만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의 고통을 보면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앞장서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에 물음 하나를 지니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복을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을 지니고 어디를 갈까요? 이 물음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대답보다 발걸음으로 응답하는 대림의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침묵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불러주시고 지키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세를 통해 전하신 주님의 지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 복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땅까지 오셔서 삶으로 사랑을 일러주신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 마음 외면치 않고 저희 역시 홀로 사는 것에 머물지 않고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대림절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 가신 그 길 따라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통로 경동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에게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